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내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떼없이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어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2주 동안 남아공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26시간이 걸려 도착한 곳에서는 포트 엘리자베스 지역에 사역하시는 8가정의 선교사님들이 모여 계셨고 저녁에 도착해서 식사를 하고 이후에 바로 설교를 시작해서 함께 3일 동안의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냈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 삶이 어떠한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교회를 잘 지켜준 우리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 다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길 잃어버리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올 수 있게 되었음을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포도원 농부 비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가 하는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이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이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누구신지를 더 분명하게 나타내신 일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니까 누가 이 부딪히게 되냐면 그 당시의 기득권자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불편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세워진 자들만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운 적이 없고 예수님에게 권위를 준 적이 없는데 당신 무슨 권위로 지금 여기에 서서 설교하고 백성들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사실은 시비를 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어디에 가셔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고 가르치실 수 있고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계시죠. 아니,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사실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예수님의 움직임, 예수님의 치유 사건,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하신 일들이 다 복음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며 복음이시라는 그 사실을 모르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걸고 지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이런 사역을 하느냐고 그렇게 막아서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비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 주인입니다. 포도원 이 농장의 주인인데 이 주인이 농부들에게 이 땅을 새로 주고 멀리 떠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얼마의 소출을 얻고자 그들에게 종을 자신의 또 다른 종을 보내어 이 소출을 가져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당시 땅의 주인, 포도원의 주인은 사람들에게 이 땅을 맡긴 이후에 얼마의 농작물 소출을 거둬들일 수 있는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땅한 것을 요구한 것이죠. 내 것 내놓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때까지 그 농장에서 열심히 이제 농사했지. 그러면 너희들 것 너희들이 챙겨가고 내 것은 너희들이 내놔야지 하고 그 자신의 것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보낸 종을 쫓아냈다. 때리고 능욕하고 쫓아냈다. 3번이나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 모두를 무시하고 때리고 능욕하고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포도원 주인이 자신이 거둬들여야 할 마땅한 소출을 그들에게 요구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입니다. 근데 왜 그들이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농부들이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고 간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뭘 하기 원한 거예요? 자신이 주인으로 살기 원했다라는 거죠. 이거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수고했고 내가 열심히 농사 지은 건 내가 다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우리에게 인생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호흡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지 않고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 생명이 내 것인 것처럼 이 호흡이 당연히 나에게 있어야 하는 것처럼 건강이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가족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재화와 나의 재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포도원 농부들과 동일한 모습이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기꺼이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원하신다라면요. 하나님 내 삶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받으셔야죠. 하나님 내게 시간을 요구하신다면요.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시간 드릴게요 라고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요구하시면 하나님 그거 말고요. 지금 바빠요. 지금 내가 할 일이 있고요. 계획이 있고요. 내 인생을 위해서 이것을 투자해야 하는 시간인데 하나님 이 시간은 지금 드릴 수 없습니다. 나중에 드릴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드리기 아까워한다? 주저한다? 드리지 못한다? 나중에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다라면 우리가 이 포도원 농부들과 마찬가지다.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은 종들을 보내도 말을 듣지 않자 이번엔 누굴 보냅니까? 20장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누구를 보냈다고요? 아들을 보냈습니다. 주인이 아들을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존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 아들은 어떤 정도의 의미가 있냐면요.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을 보냈다는 건 뭐냐면 주인이 같다라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 그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아들 하나 보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농부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어떤 모의를 했냐면 모여가지고 야, 저 아들 죽여버리자.
주인의 상속자니까 저 아들 죽여버리면 이것이 다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냐. 저 아들 죽이자라는 그 생각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해요?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여버리죠. 그러면서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환호했겠죠. 야, 이제 이거 우리 거야. 이제 주인은 사라졌어. 이 포도원은 우리 거고 우리가 농사 지었으니까 우리가 마음껏 우리의 소출을 가지고 우리의 배를 불리며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이 비유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이 동일한 모습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인데 그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의 주인이 자신들인 것처럼 살아가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말씀하셨는데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죠. 자신의 배를 불리며 살아가죠. 그러니까 하나님 누굴 보내세요?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자신의 종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죠. 너희들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선지자들이 외쳤던 이야기의 주제가 다 뭡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해.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그 우상 숭배 끊어버려. 너희들 잘못 살고 있는 거,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거, 그거 이제 정리해야 돼 라는 그 메시지가 주어질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때렸죠. 내쫓았죠. 능욕했죠. 하나님의 종들이 다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종들이 존귀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주인되어 있으니까. 그 이야기가 듣기 싫은 겁니다. 너무나 불쾌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섬기는 거 하지 말라고? 지금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거 하지 말라고? 야, 무슨 소리야. 기분 나쁘다. 죽여. 감옥에 가둬. 그래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고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고. 근데 그 다음에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셔요?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근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존대했나요? 존귀히 여겼나요? 주님을 왕으로 모셨나요? 주인으로 모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일어날 일이지만 예수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이 비유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담고 있는 비유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에는 죽일 거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당시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이지만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럼 이 말씀 우리에게 왜 주시는 겁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으시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에게 마땅한 것을 요구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니? 너희들은 내가 달라는 거 그거 지금 나에게 드리고 있니? 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아프리카 미션 블레싱의 강사로 가서 3일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방적으로 저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 한 가정 한 가정을 앞에 세워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어떤 사역을 해왔는지, 지금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에게는 사실 그 시간이 굉장히 인상 깊은 시간이었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사님 중에 한 80대 노부부가 계셨는데 그 사모님 되시는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이제 이 식사를 섬겨주는 또 두 가정이 와서 선교사님 목사님 부부가 와서 이 수련회를 위해서 식사를 만들어서 섬겨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나왔던 국이 뭐냐면 그날 아침 나왔던 국이 뭐냐면 콩나물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콩나물국 자주 드십니까? 네. 콩나물국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흔한 음식이라고 생각이 드시죠. 근데 여자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남아공에 와서 34년 동안 콩나물국 한 번 못 먹었는데 너무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역에 숙주는 있는데 콩나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선교라는 것이 뭐냐, 선교사로 산다는 것이 뭐냐. 한국에서 정말 잘 사시는 분들이었고 잘 나가시는 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따라 명령을 따라 남아공이라는 땅에 와서 34년 동안 거하시면서 물론 한국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셨지만 그러나 그 지역에서 한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정말 이 사소한 거 콩나물국 하나 드시지 못했다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사셨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느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느라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 흔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도 잘 누리지 못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콩나물국을 드시면서 감격을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선교사님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젊은 선교사님이었어요. 저보다 젊은 분은 없으셨지만 어쨌든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이신 것 같아요. 제가 연세를 여쭤보진 않았으니까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당한 일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셨냐면 주로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들을 하셨는 현지인들, 그러니까 아프리카인들이죠. 흑인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다니면 이 아프리카에 나쁜 사람들이 많은데 범죄 조직들이 있고 갱단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노리냐면 선교사들을 노린다라는 거예요. 왜 선교사들을 노릴까요? 그들에게는 돈도 있을 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뭐 컴퓨터 장비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학교 들어가서 아이들 컴퓨터 가르쳐주고 또 복음 전하고 하려면 뭔가 장비들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타겟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목표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학교에 이제 강도들이 찾아왔어요. 무장한 강도들이 총을 들고 찾아와서 내놓으라 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다 뺏기는 거죠. 왜?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는 그나마 좀 괜찮았대요. 마음이. 강도를 당했지만 참을만 했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다시 또 이 사역을 시작해서 또 학교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또 강도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번에는 머리에 총구를 겨누더랍니다. 그리고 다 내놓으라 했답니다. 그래서 다 빼앗겼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힘들었대요. 왜 힘들었냐? 트라우마가 생겼다라. 강도 권총이 찾아온 거, 권총을 들고 찾아온 강도 때문에 이 트라우마가 생겨서 이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에 빠졌다라. 근데 제가 그 선교사님들 앞에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머리를 숙였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역하더라. 자신의 생명이 걸린 일이잖아요. 여러분 겁 많은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강도 한번 만나면 저는 도망갔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 사역 그만입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사역하겠습니다.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런 일 당해보지 않았고 그런 일들이 실제적이지 않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난다라면 그곳에서 계속해서 사역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더라라는 거죠. 그곳에 계시더라라는 거죠. 십몇 년, 20년, 30년 그분들 중에 강도 만난 분들이 여럿이 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선교라는 게 뭘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죠. 여러분 우리 고난 주간 하면 주로 무엇을 묵상하게 되죠?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디 이번 이 고난 주간에는 십자가를 자꾸 추상적으로만 묵상하지 마시고 그렇지 이랬지 저랬지 여러분 이 정도로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뭐 강도의 위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에요. 목숨 내놓고 뭔가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자리,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 그 사역들을 하면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분명하면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보자라는 거예요. 자꾸 이탈하지 말고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여기가 맞다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 일이 맞다라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가 분명하다라면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시고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끊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 때는 룻기를 본문으로 해서 일상에서 지는 십자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일상에서 지는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십자가 지지 않고 일상에서 십자가 지지 않으면 중요한 순간에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중요한 때가 오면 목숨을 바쳐서 정말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일상에서 십자가 지지 못하면요 그 순간에 십자가 질 수 없는 거예요. 일상에서 십자가를 지던 사람들이, 일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특별한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일상에서 십자가 지지 못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하나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 여러분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 한 사람 품어내지 못하면서 누구를 품어낸단 말입니다. 어느 나라를 우리가 품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의 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물으시고 주님이 답하세요. 어떻게 하냐? 당연히 그들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요, 우리가 주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꾸 거부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생명과 물질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 그거 거둬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빼앗겨 버린다는, 다른 이들에게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른 이들에게 넘기는 그 우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위해서 잘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들을 잘 흘려보내셔서 정말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죠.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이 그러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필요 없는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냥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을 성전의 기초로 쌓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에 사람들이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가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정말 우리 교회의 중심, 우리 인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셔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박살이 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박살난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주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또는 우리의 어떤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무너지고 버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이 무엇이냐면요,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다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쉽게 만들어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살래?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래?
네 뜻대로 살아가다가 멸망을 당할래? 아니면 내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내가 주는 그 영광을 누리는 인생이 될래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인생의 마지막 시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 평가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십자가 신앙,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된 인생 내려놓읍시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은 멋있어 보이고 지금은 좋아 보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윤택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 얼마 지나지 않으면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로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들,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그 촛대로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서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무엇일까? 우리가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하며 우리의 사역들이 어디로 펼쳐져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이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 그럼 저는 이번 주간에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들을 더듬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중심의 삶,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